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전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이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아직 20살, 30살 되는 사람이 죽어 천국 간다, 이건 그 사람이 너무 먼 이야기인 거예요. 벌써 죽는다, 이 생각을 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 오늘 그 시찰장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오래 걸 것 같지 못해서 노예 임문회에서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알겠다고. 잘 아는 목사님인데 아직도 목회를 팔팔하게 해야 되는데, 전 생각지 않게 암에 걸려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이후에 천국의 문제가 굉장히 그의 가슴에 깊이 다가오지만, 아직 보통 사람들은 가능하면 오래 살려고 하시는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는 좀 먼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죽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이제 교회를 나오느냐 물었더니, 제일 많은 55.5%가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 그것이 55.5%였어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25.5%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 하는 분이 6.7%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간다 하는 것은 5.5%였어요. 제가 볼 때는 5.5%보다 훨씬 좀 많았을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또 가톨릭에도 똑같이 물었더니, 불교에서는 71.3%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석가를 믿는다 했어요. 내가 죽어 내세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은 겨우 0.4%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다 보니 나중에 개로 태어날지 돼지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세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죽어 천국 간다는 쪽으로 많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훨씬 더 예수를 믿기 좋을 것 같고, 요새 힘들고 어려운 삶들 속에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들을 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좀 더 커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나간다는 비율이 무려 72.9%, 약 73% 정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내세, 즉 죽어 천국 간다는 그 비율은 겨우 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세 사상,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보면 기독교는 55.5%, 불교는 71.9%, 그리고 천주교는 불교는 71.3%, 가톨릭은 72.9%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간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찬송 시편인데 겨우 3절밖에 안 됩니다. 3절. 근데 성전 올라가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으로 많은 백성들이 성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길 원하는데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다 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이 찬송을 불렀어요.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는지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1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비슷한 말이에요. 이 교자는 교만할 교, 게으를 만. 오만도 교만할 오, 게으를 만이에요. 자, 원문 뜻은 교만하다는 것은 남보다 좀 솟아오르고 싶다, 남들보다 내가 좀 두드러지고 싶다 하는 뜻이고요. 오만이라는 것도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싶다,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연습하지 않은 누구든지 남들보다 좀 더 솟아나고 싶고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싶은 본능적으로 교만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났고 남들보다 좀 똑똑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가지고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주목받고 남들보다 더 나아가길 원하고 싶은 마음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게 되면 자기 손주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하고만은 뭐 우리 손주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는데 보면 손주의 좋은 점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다른 손주보다 좀 낫다, 낫다는 걸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손주가 드러나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은근히 좀 우리 가문인데 우리 새끼인데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교만과 오만의 만자에 게으를 만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게으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많은 사람들의 은혜요, 나라의 은혜라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의식이 게으른 것 같아요. 또한 이 교만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일에 좀 게으른 것 같아요. 혹시 한번 뒤에 돌아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굉장히 게으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과대평가를 해요. 아까 했지만 교만과 오만은요, 솟아오른다 또는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해서 똑같은 50점인데 난 70점, 80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가소평가해요. 50점 줄 수 있는데 지금 30점, 20점 이렇게 똑같은 기준이라 자신은 더 점수를 후하게 주고 남주는 점수를 깔아먹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자기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남이 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떨 때도 관대해요.
뭐 잘못해도 내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라고 충분히 합리화시키면서 관대한 반면에 남이 좀 잘못하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요. 그거는 그 자신이 뭐 하지 못해서 이렇다고 예량 칼날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나 오만한 사람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맨 앞자리에 있고 넘어짐의 앞잡이에 있으니까 멀지 않아 이건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혹시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교만한 사람 치고 마음이 평안인가 물어보십시오. 평안이 별로 없어요. 교만한 사람 치고 얼굴 표정이 환한 사람들, 평화로운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서로 얼굴 봐주면서 자식들하고 또 부부간에 내 얼굴이 좀 어떻노? 하고 물어보이소. 내 얼굴만 보면 밥맛이 생기나 밥맛이 떨어지나? 마을 어귀에 큰 정자나무, 큰 나무를 마을 어귀 입구에 있을 때 나무를 정자나무라 하죠. 정자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되다 보니까 더운 여름철이면 그 나무가 그 밑에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평상을 갖다 놓고 그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는 걸 보고 하루는 큰 정자나무가 한마디 합니다. 이 더운 날에 이 그늘을 누가 만들어줬노? 내가 만들어준 거 아이가? 좀 감사하다고 해라. 나무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 우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큰 나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다 보니까 더 이제 큰 정자는 우쭐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만 하지 말고 큰 절도 해라 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큰 정자나무 앞에 마찰을 합니다. 아이고 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심을 주시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절을 했어요. 하루는 해가 가만히 보다가 이건 해도 너무하거든. 그래서 해가 큰 정자나무 보고 너 너무 마을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응? 너무 감사를 요구하지 말고 절하도록 하지 마라. 니는 간섭하지 마라 해야 내가 당연히 감사받을 만하고 절받을 만한데 그러자 그래 하면서 해가 그때부터 그 정자나무에 햇빛을 주지 않은 거예요. 햇빛을 주지 않으니까 뭐도 안 생기는 겁니까? 그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정자나무는 자신이 큰 나무니까 그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해가 없이는 그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교만한 사람 치고 마음이 평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평안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 평안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친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 1절 전바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을 내가 과욕을 부려서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가 카타르하고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그때 수비수
어떤 한 홍정우라는 선수가 아주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이 카타르 선수 하나를 놓쳤어요. 그 선수가 싹 뒤로 도는 바람에 놓치다 보니까 옷을 살짝 잡다 보니 페널티킥을 준 겁니다. 1대0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페널티킥을 줌으로써 1대1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막 2대1로 전반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3대2로 역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자신이 페널티킥을 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점수를 많이 해버리라, 내가 상황을 좀 역전시켜버리라 과욕을 부리다가 후반전에 그 선수를 또 밀치는 바람에 노란 카드를 2번 받으면 빨간 카드 받거든요. 퇴장이 돼버렸어요. 한 20여 분이 남았는데 이제 뭐 3대2 잘못하면 이 동점이 되고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수비수 하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막 축구를 몰라도 어쨌든 불리한 겁니다. 많이 불리한 거예요. 겨우겨우 잘 수세를 막아내서 3대2로 이제 이겼습니다. 그 선수의 막 SNS에 막 폭탄같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선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페널티를 주고 난 뒤에 내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이 경기를 잘못하면 지게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막 나중에는 막 더 의욕적으로 과욕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잡아 당기다가 퇴장을 받는 바람에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 큰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짐들, 문제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정말 신비로워지며 또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어려운 문제들. 다윗 같으면 한 예를 든다면 골리앗까지 싸우면 자기는 큰 일이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왕은 계속 죽이려고 오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 아들 평안한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대신 짓겠다 할 때 그는 과욕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큰 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쓰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도 하나님께 맡겼고 그가 사울왕이 쫓겨갈 때도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치느냐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겼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짓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면 하나님께 맡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올해 노예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교회에 얽혀있는 문제를 막 풀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노회장 할 때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했지만 상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 참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리고 서로의 요구가 너무 첨예하니까 전하는 빗발치기 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찌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찌르고 어떤 데는 막 전화를 받기가 겁이 나. 노예하면서 되게 피곤했지만 새벽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와서 이전에 우리 노예할 때 그 데모하던 사람들 있죠.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대면교회는 플랜카드 10개나 걸었어요. 대면교회 목사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래갖고 교회를 빌려드린 겁니까? 그것도 노란 걸 내가 막 10개나 붙여놓으니까 거기에다 막 깽가리 갖다 대고 이러니까 막 죽으려는 거야. 뭐 장로님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막. 안 그래도 교회 새로 제가 이미지 좋게 해서 전도하려는데. 네, 정말 그 첨예하게 대립되고 상황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올려야 된다 했지만 그 순간에 이건 올리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이 다짐이 되고 어쨌든 그 올리지 않고 잘 나름대로 끝이 났어요. 양쪽 다 제게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끝나고 난 뒤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맡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맡길 때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맡깁니다. 맡긴다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맡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말은요, 이제는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요사이 참 이 바자를 앞두고도 비가 6시에 목양지 창문에 빗방울이 떡떡 들어. 아니 9시도 안 됐는데 이게 뭐고 벌써.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나가 옷 정리할 때마다 하늘이 굉장히 맑았거든요. 바람도 잘 불어서 먼지도 잘 털고. 진짜 일교예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으면 안 되는데. 비가 와도 옛날에는 대구요 하면 비 그친다 하던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노? 바람도 많이 불고. 내일 찌짐 꽂고 디빌라면 이 막 프로판 가서 불이 이렇게 흩날리면 잘 꼽이지도 않은데 왜 생각이 다 드는. 그래서 교육자들 보고 막 김밥 먹자 이가 김밥 2줄 먹어 하면서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 9시쯤 되면 비 안 오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놈도 작은 놈도. 새벽마다 정말 기도가 많이 돼요. 우리 수험생들, 그 학생들 생각하면 새벽마다 기도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제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새벽에 노예할 때 몸이 막 찢으니까 제 몸을 때려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몸이 막 피곤하고 막 몸이 저리고. 들어올 때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내가 하려고 힘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민 출신이면서 깨끗하게 대통령 사역을 했던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선전 중에서 자신이 늘 3가지를 조심합니다. 3G를 조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글로리, 권력. 2번째는 골드, 돈. 3번째는 걸,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 자선의 권력에 이야기하면서 권력은 지나가는 거다. 무상한 거니까 미련을 갖지 말아라. 제가 이번 총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참석하면서 보니까 정말 무상하대요. 그 총회장 중에 면직되신 분도 계셨어요. 원로 목사가 파면된 분도 계셨어요. 권력이 뭐길래 이렇게 목사로서 면직까지 당하고 원로 목사로 파면까지 당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 지나가는 바람인 것처럼 자꾸 거기에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권력을 붙든다.
제보고 자꾸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또 동대구 내에서 임원할 사람이 없는데 총회 일하면 목사님 총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권력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모셨던 분이 총회장도 하시고 다 하셨다 볼 때에 그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에 결국 바깥에 힘을 쏟을 때 힘들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사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성도들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께 약속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 돈이죠. 이분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먼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고 간다. 아무리 큰 차라도 그저 기름 탱크 크기가 정해져 있죠. 기름 탱크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기름 탱크 크기만큼 기름 넣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먼 곳을 여행 가도 기름 탱크 크기만큼만 기름 넣어 가듯이 인생이란 먼 여행을 할 때는 기름 탱크만큼만 그 돈만 있으면 자족하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아내로서 만족해라. 그는 이 세 가지 지혜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큰일이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막 너무 의욕을 가지고 과욕을 부리면 그 마음의 평안 절대 못 누립니다.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저도 과욕 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이런 건 하나님께 다 맡길 것을 맡기며 기도하고 순전히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께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중심에 젖된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평온하듯이 나도 그렇게 내 마음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젖된 아이가 있는 보면 젖을 못된 아이도 있습니다. 젖을 못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빨죠. 사실 엄마가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시도 때 없이 젖 필요하면 울고 젖이 안 나오면 깨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한 엄마가 아니에요. 지 젖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젖을 떼게 되는데 아이들이 젖을 안 놓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젖꼭지에다가 쓴 약을 바르거나 빨간 약 요도딘기를 발라가지고 어쨌든 아이들 젖을 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어떤 데는 이제 3살 넘어가면 젖을 뗍니다. 젖을 떼는 순간에 지가 지 손으로 이제는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흘리고 묻고 그리고 지가 지 발로 걸어 다니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식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땡깡 부립니다. 그럼 엄마는 어째요? 스스로 하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아가 막 펑펑 웁니다. 그때서 엄마들이 아이를 깨안아줍니다. 그때는 젖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럽고 외롭고 힘들어서 엄마 품에 삼기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제가 이제 제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나도 내가 목사지만 한 번씩 마누라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제가 제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막 한번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여자라고는 집에 마누라밖에 없으니까 아무 품에 안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품에 시끄러움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래가 남 앞에 실컷 눈물 잘 보여줄 수 없는데
목사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한번 시큰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한번 시큰 수동을 틀어놓고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위로보다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 지금 힘든 형편을 헤아려 주는 사람보다도 그걸 가지고 네가 목회를 잘 못했니, 어떻니 저떻니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위로받으러 갔다가 나는 지금 마음이 답답해가 막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는데 막 주제를 바꿔보고 지 이야기 해보고 잘 들어주지 않고 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고 그러니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들리는 소리가 막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니까 그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주의 품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마음의 위로가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젖을 정말 필요한데 젖을 떼어져서 이제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지만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어떠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구를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자. 주님만 바라고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세 절이지만 다윗이 자기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을 오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큰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힘쓰지 않았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가서 안기듯이 힘들 때 주의 품에 안겼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내가 참 평안과 위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